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생명의 주님, 이 격동하는 세대에서도 조용함을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요 은혜일 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는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용서와 긍휼 가운데 살면서도 불의의 길에서 거침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엄존하지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저희들이 오직 나만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 땅에 기울어지고 물질에 기울어져 살았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49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49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과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도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도다.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고 말도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동일하도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한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7월에는 아침 햇살에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유리창처럼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7월에는 담장을 뛰어넘는 정오의 빗줄기처럼 싱싱하게 뻗어나가 초록빛 꿈을 활짝 터뜨리며 살게 하소서. 7월에는 낮아지고 작아진 것들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발견하고 기쁨의 띠 휘감고 춤추며 살게 하소서. 7월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님이 쓰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아름다운 시를 온맘 다해 찬미하며 살게 하소서. 한때는 파릇한 청춘이었을 병약한 노인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목격하며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만 하는 슬픈 운명이라는 사실 앞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의 경고로만 알고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듯이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일진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죽음의 원인과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여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지식과 훈련을 가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잃는 통찰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을 보내주시고 인자함과 덕을 갖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온 교회가 협력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성숙된 신앙과 품격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이 나라의 정치를 정화시켜 주시고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불의와 절망을 몰아내어 희망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마로 인해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이 수해를 복구하며 회복하는 데 온 노력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도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장마 한 달 동안 쏟아지는 비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무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낮과 밤, 쉴 때와 일할 때의 일상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리한 장마와 물폭탄으로 인한 홍수를 잘 넘겼다고 여기는 순간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폭염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정신과 육체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동신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번 주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는 주제로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8월에는 영지 유치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청년부는 서울에서 더 함께라는 주제로 수련을 갖게 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동신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동신의 어린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동신의 자녀들이 물질 만능과 어그러지고 퇴폐적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를 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호와 대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발전 있게 하옵소서. 경제 성장과 분배가 잘 되어 서민들의 최저 생활이 보장되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 한국이 되며 취업할 일자리가 늘어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마리아 성가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은 이미 그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나치도록 더 많이 내 것으로 하려는 욕망입니다. 이미 있고 주어진 게 있고 심지어 더 좋은 게 있어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고 출발은 있어도 종착점이 없습니다. 더 많이 그야말로 다다익선이 최고입니다. 많으면 좋고 더 많으면 더 좋고 더 많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또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탐심입니다. 현재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가, 그 재물이, 그 물질이 마침내 탐심이 만족함을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말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해질까요? 더 많이 소유한다고 더 행복해질까요? 반대로 안 가진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덜 가질수록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물질을 좀 낮게 보는 이들은 무소유, 깨끗하다, 적게 갖는 것, 미니멀리즘, 그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3월 20일 UN이 2023년도 세계 국가별 행복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등 10위권 가운데 9나라가 유럽에 속한 나라이고 10위가 뉴질랜드였습니다. 20위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은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국가적 평안이 있어야 행복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일생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이 제일 이르며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돈과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면 이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물질을 막상 가지고 나면 또한 별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안 가지면 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지도 않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과 무심 사이에서 취해야 할 길을 말씀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끝을 모르는 욕망, 탐심은 경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행복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돈 좀 있으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고 재물에 희망을 두었다가는 허망한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내것 의식이 참 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물건도, 옷도, 집도, 전기도,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용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만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마다 개별 에어컨 외부기를 쫙 이렇게 달아놓은 게 참 기이합니다. 또한 온방 보일러도 다 개별식으로 해서 아파트에 굴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것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탐심이용 상술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은 역시 내 거여야 돼, 내 거여야 돼 해야 잘 팔립니다. 반면 미국에 가보면 에어컨이나 보일러, 심지어 온수도 집에서 데우지 않습니다. 사용하려고 스위치만 켜면 그 타운에서 만들어진 찬바람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공급되고 온수 또한 콸콸 나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절약하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 내 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면서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은 쓸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옛 글을 보면 지적가락이면 무탐즉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에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면 즐거우나 탐욕에 힘쓰면 근심뿐입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에게 배울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인식, 아들은 바르미츠바하, 딸은 바트미츠바하를 아주 성대하게 해줍니다. 이 성인식은 율법을 암송케 하여 신앙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더불어 가족과 친지들의 선물로 경제적으로 성인이 됨도 뜻합니다. 이 성인식 선물은 그저 우리네 아이들 돌반지 정도의 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이 의식에서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주되 아주 크게 줍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할아버지가 주식을 주기도 하고 부모가 돈을 주어도 $10,000씩 줍니다. 이것을 다 그 성인식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 것을 다 모으면 아무리 모아도 대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도 채권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할 때면 성인식 선물은 아주 큰 돈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이는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돈 사용법도 몸으로 체득한 자산 운용가가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 교육 덕분에 유대인은 금융가들이 많고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법입니다. 고엘법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도와야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무조건 도와줍니다. 무조건 도와줍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협동하고 협조하는 키부츠가 발달했고 공동생활 또한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좀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해보아야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성인이 되어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유산만 남겨주면 되는 줄로 압니다. 다 큰 다음에 유산 남겨주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언제 돈을 늘리는 법을, 재산을 증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아무 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유산 상속 받아서 잘된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오늘 성경은 이 물질 사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5절을 말씀하기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그 예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시는 전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 화려하고 융성한 전 세계 모든 돈이 모이는 금융도시 뉴욕에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뉴욕 시민들이 수도세를 안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이나 대저택 등엔 수도요금을 좀 받기도 합니다. 수도세를 뉴욕 시민들이 안 내는 이유는 한 사람 덕분입니다. 바로 존 록펠러 덕입니다. 록펠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산을 볼 것인지 고루를 볼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록펠러는 뉴욕의 수도시설 설비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수돗물 공급 비용은 록펠러 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 덕에 시민들은 수도물값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합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집 6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서점 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았던 그 인생에 여러 만고 풍상을 겪고 현대사의 최고 거부가 된 자수성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그렇게 큰 부호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의 3배에 해당합니다. 젊은 시절 셀 수 없이 돈이 들어오자 록펠러는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60이 되면 돈 버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돈을 쓰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59세에 사업에서 물러나 미련 없이 자선 사업에 몰두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의학연구소와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뉴욕 유엔 본부 그 대지도 본인이 기증합니다. 종합대학을
2개, 단과대학을 12개, 그리고 교회를 4,900여 개를 지어서 사회와 교회에 헌신합니다. 링컨 센터에도 거액을 기부했고 뉴욕 현대미술관도 거금을 쾌척해서 건립을 도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개교 이래 100년간 노벨상 수상자를 70명이나 배출한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운 그 많은 대학과 그리고 그 많은 교회에 록펠러는 자기 이름 한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90이 넘어서는 오늘은 안 넘어지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그 소박한 한 소 바람으로 살다가 98세에 잠을 자듯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록펠러는 아니지만 성경의 부자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 사용할 만큼 필요한 재물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물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곧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내 주위의 어려운 일을 돕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꼭 움켜잡고 왔지만 결국 손을 다 핀 채로 갈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는 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와 어려운 일을 잘 돕는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장학 헌금, 소원 헌금, 구역 헌금, 수선 회비와 꽃과 중식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과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피로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휴가철로 인하여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외국과 외지에 나아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교제가 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행복하며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장마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인재가 안 일어나도 이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재난과 전쟁, 한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각 가정들마다 믿음과 사업과 신앙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혼자 예배하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같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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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 인사는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교회 소식은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영상 광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교회 7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9번째 주일과 비유 파노라마 7번째 주일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비유 파노라마 8번째 주일로 과부와 재판관 비유로 예배합니다. 다음은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수요 아카데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동부가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캠프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다음 세대가 보다 더 부흥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500독 완독 순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023년도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과 믿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주일 예배에 함께하길 원하는 찬양, 찬송, 예배 자료를 모집합니다. 악보, 유튜브, 비메오, 비보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단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방학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송조 목사님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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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